주기도문 다시 기도로 10번째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주일에 주기도문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6월 달이 돼야 주기도문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사실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의 내용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적인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이 기도로 소통을 하고 기도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요,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요. 문제는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보다 기도가 끝난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내 삶으로 다시 우린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은데 삶에서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닌데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잘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기도문에는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묻고 우리가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답에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질문? 사실 이 새벽에 이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무리수를 제가 둔 거예요. PPT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아예 기도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우리는 늘상 주님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이 문제 풀어주시고 저 문제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너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 제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 부분은 원문, 그 성경의 원문에는요 없는 내용입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보통 영광송이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때에 주기도문을 공식 그 예배 때 기도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이렇게 끝나면 되겠냐? 이것보다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네? 아멘이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이 아멘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뜻이 진짜다, 그대로 되길 원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아멘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말이 아니라 방향인 것이고,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고 살고 있으면 그건 아멘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모든 선택을 보면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인지, 어떤 길이 더 편한 길인지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아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사실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꼭 끝에 아멘을 하세요. 오늘은 아멘 많이 안 나오겠네 보니까. 기도할 때도 아멘 하시고, 말씀 듣다가도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했다는 것은 주님 맞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그거는, 기도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 삶은 지금 말씀하신 거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가뜩이나 아멘을 크게 안 하는데 더 큰일 났네.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던 친구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을 부르는데 십자가, 우리 지금 보면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성령을 부를 때는 십자가를 보고 불러야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뭐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부르냐? 아니다. 이거를 가지고 교회가 크게 갈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전도사로 섬겼을 때 예배당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거냐, 초록색으로 할 거냐, 이거를 놓고 그때 교회 찢어질 뻔했어 그랬어요. 여러분, 빨간색은 보혈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록색은 뭘까요? 푸른 초장파. 푸른 초장파예요. 교회는 영원히 쉬었다 가는 곳인데 초록색으로 해야지. 결국 어디가 이겼을까요? 에? 보혈파가 이겼습니다. 빨간색이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듣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파예요? 10%인데 싼 거. 우리는 싼 거. 그렇죠? 여기 듣기도 이상해요.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을 해야 되고, 교회의 카페트 색깔이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이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실제로 갈등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자녀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까요? 취향이 달라서입니까? 아니면 이거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걸까요? 이거는 취향도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의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아멘하고, 살아갈 때는 내 주장에 아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해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가지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하되, 본질적인 것, 이거에는 교회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너무 집착을 하고, 점점 모든 것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아멘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은요,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은 사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삶에서 그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아멘 되는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 내 계획은 무너지고 내 뜻은 무너져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아멘 되는 겁니다. 너가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 이 질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나도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 그렇게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아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하고 나서 정말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진짜 아무도 안 하시네요. 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목을 잘못 잡았네. 여러분, 입으로 하는 아멘보다 중요한 건 삶에서 나타나는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잖아요. 젊은 분들 보면요, 그 아이들 챙겨야 돼요.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애가 넷이에요. 근데 보통 이름을 안 부르는데, 제가 좀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다 너무 재밌어서 함께 웃었어요. 왜냐면 아이 이름을 다 부르려니까 한 사람만 부르려고 해도 뭐 4명을 다 부르게 되고, 그래서 엄마가 일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그래요. 파커 1, 2, 3, 4. 1, 2, 3, 4번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한참을 좀 웃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아이들 챙겨야 되고 하루가 28시간이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지요. 뭐 그렇다고 어르신들 안 바쁜 거 아닙니다. 신방 다녀보니까요, 이렇게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요즘 봄이니까 이 봄 부추가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벌써 저도 좀 받았는데, 이 봄 부추가 몸에 좋다고 그것도 다 따서 보니까 이 부추는 흙을 또 다 또 털어내야 되고, 부추도 따야 되고, 뭣도 심어야 되고, 운동도 다녀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도 나름 굉장히 바빠요. 근데 역설적으로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 하루 30분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 돌아가는 속도 좀 보십시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요즘 우리는요 유행가도 따라 부르기가 힘들어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곡이 얼마나 빠른지 그게 유행가인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유행가뿐만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도를 쫓아가는 것도 버거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영적인 공급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도 실패할 수 있고 기도해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낙심할 수 있고 기도해도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나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도 내 감정, 내 상황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다른 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앙은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문제인 겁니다. 주기도문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하고 집에 있던 큰 아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 아들은요 모두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을 원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찾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꾸준히 하죠.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되고 이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근데 삶에서는 아멘으로 이어지질 않는 겁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 절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 삶에서 아멘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면 절대 아멘 못 합니다. 절대 아멘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 왜 옳은지,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생각보다 얼마나 크고 선하신지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글로 배웁니까?
아버지를 책으로 배우나요? 글로 배우고 책으로 배우고 지식으로 아는 아버지는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아버지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봐야지만 그래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외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다 외우잖아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기도입니다. 살아내는 기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고 예배 마칠 때 하는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의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훈련하기 가장 좋은 곳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교회는요, 어떤 예배든 기도 없이 하는 예배가 없어요. 특별히 수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는 못하지만 꼭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 상황, 내 환경을 의지적으로 끊어내고 나와 그 하나님과 그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삶에 그렇게 기도가 쌓여야 되고 우리 교회에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멘할 준비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그래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아이, 기도한다고 사람이 바뀌나? 기도한다고 교회가 바뀌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기도의 은혜를 모르는 거고 기도의 충만, 기도의 응답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는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도는 끝났습니다. 다 알려드렸어요.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돼야 된다고요? 이쯤 되면 할 법도 한데 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아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 아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아멘이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삶의 그냥 자리자리마다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